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통일가 19 성략시대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역사, 오늘은 김봉철 세계순회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늘나라 청지기 양력 1932년 7월 한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하시고 1972년 12월 요한 웨슬레 신학 본과 졸업하시고 1955년 4월 통일교에 입교, 58년 4월 경남 통영 전도사, 또 김제, 정읍, 울산, 밀양 지역장 등을 역임하시고 1969년 7월 안동 지구장을 역임하시고 71년 서울 성동교회장, 74년 5월 전남교구장, 76년 8월 전국순회사, 1977년 2월 협회가정부장, 81년 서울 태능교회장, 84년 국제성공연합 국제국장 거쳐서 세계순회사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1962년 6월 4일 72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쭉 계속 활동하시다가 1995년 2월 28일 성화하셨습니다. 오늘도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김봉철 우리 순회사님 성화식 할 때의 사진 모습 되겠습니다. 성화식 모습, 국제연서원 분향소에 설치된 성화식 전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김봉철 일본 순회사 협회 성화식이라 되어 있는데요. 날짜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됐고 1995년 3월 4일 세계 기독교 통일진흥협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존영을 모시고 김봉철 세계순회사 성화식 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김봉철 순회사님의 육신은 파주 원전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시고, 영인체는 사랑의 세계인 천상세계 하나님과 참 아버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파주 원전 모습 되시겠습니다. 간단히 세 카트만 보시고 이어서 수기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나라 청지기 김봉철 순회사님, 1955년 처음 서울 청파동 교회로 찾아갔을 때 작고하신 유효원 전 협회장님께서 몇 분과 함께 친절하게 대해주며 예배 의식에 대해 소상히 가르쳐 주셨다. 처음에 청파동 교회 가서 서울에서 처음 예배드리는 주일에 내 눈을 다시 비비고 인도하시는 분을 쳐다보았다. 참아버님을 나의 삼촌을 이곳에서 뵙는 것과 같은 착각 속에 한참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참 아버님 모습이 삼촌을 많이 닮았는가 봅니다. 언제나 뒷자리에서 선생님의 눈길을 놓칠세라 응시하며 말씀을 경청하였다. 뜻은 잘 모르지만 선생님이 우시면 같이 울고 웃으시면 같이 웃었다. 선생님의 말씀과 인류를 사랑하시는 간절한 기도는 방황하던 어린 마음과 몸을 꼭 잡아주셨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1957년 7월 20일 특별 40일 하계 전도가 시작되었다. 아마도 그 당시 뜻을 따라가는 식구라면 누구나 참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때다.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40일 전도의 의의를 듣고 나니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민족 앞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자꾸 역사적 동원에 참여하고 싶었다. 전도 나갈 사람 손들어 봐 라고 하시는 선생님 말씀에 나도 손을 번쩍 들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당돌했다. 선생님이 쾌히 승낙하여 주셔서 이요한 목사님의 장남인 이대위군과 짝이 되어 경북 영덕으로 떠났다. 얼마나 귀하고 중한 사명을 졌으며 또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실력도 없는 가운데 동참했다.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식구도 뜻앞에 찾아 세우지 못하고 돌아왔다. 40일간 활동을 했는데 실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위해 더욱 충성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게 해 주셨다. 40일간 하루도 빼지 않으시고 선생님께서 몽시 가운데 나타나시어 의심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끝까지 따르라고 하시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었다. 몽시에 늘 나타나서 격려해 주시고 그 후로 더욱 원리 공부에 열심을 다했다. 선생님은 전도 나간 전 식구들에게 직접 사인하신 원리 해설을 보내주셨다. 정말 귀한 보물과도 같이 가지고 다니며 보고 또 보았다. 계속 원리 해설을 보았습니다. 부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1958년 4월 어느 집회에서 말씀이 끝난 다음 봉철씨 통영에 가지 않겠는가라고 이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이 계시기에 어리둥절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을 아시고 누가 기도하고 설교하라는 줄 아는가? 집이 비었으니 집 지키러 가라 하는 거야 하시는 것이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집 지키는 일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떠난 길이 목회자로서의 첫 걸음이다. 1958년 4월 28일 봄날씨라 따뜻했다. 부두에서 목사님과 몇 분 식구들의 전송을 받으며 통영으로 가는 배를 탔다. 부산에서 이제 통영으로 목회 첫 출발하신 겁니다. 어느덧 배는 충무시에 도착하였다. 통영이나 충무나 같은 곳입니다. 이봉원 장로님과 몇 분 식구들이 부둣가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가정사를 뒤에 두시고 몸소 일선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신 이봉원 장로님은 소나무 잎을 말려 가루로 만드시어 물에 타서 마시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많은 하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뼈살을 깎는 어려움을 겪으시며 계셨다. 이튿날부터 식구들이 세 사람에 대한 세 분이 오셨으니까 호기심에서인지 한두 사람씩 오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선생님이 하사해 주신 원리 해설을 읽고 메모했다. 강의를 말씀을 해줘야 되니까. 골자를 만들어 몇 번이고 혼자 강의 연습을 해도 잘 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어린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용기가 생겼다. 이튿날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왔다. 더욱 열심히 강의하고 식구들의 사정을 들으며 같이 울고 웃으며 지냈다. 어려움도 잊어버리고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식구들과 같이 다니며 아버지의 심정을 채우라면서 서로가 성장해 갔다. 목회자나 식구나 다 같이 성장했어. 1958년 7월 그토록 뵙고 싶었던 선생님께서 참아버님께서 특별 40일 순회 도중 충무에 오셨다. 한 번도 모셔보지 못한 선생님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게 되니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기쁘고 그저 좋기만 하였다. 그러나 일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책망을 들을 것만 같아 두렵기도 하였다.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40여 명의 어린 식구들이 작은 성전을 꽉 메웠다. 선생님은 시작에서부터 눈물로 호소하셨다. 충무공의 나라 위안 충정의 전적지 충무에서 태어난 어린 식구들에게 눈물 어린 간곡한 말씀은 정말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였다. 은혜의 단비. 지금도 하늘나라 충신으로 일하며 주인되기 부끄럽지 않는 실적을 쌓아라 하시던 귀한 말씀, 귀에 울리는 것만 같다. 그때 오셔서 아버님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귀한 실적을 쌓아라. 미륵불이 환생하는 곳이라는 전설이 담긴 미륵산 미륵사에서 며칠 머무시다 진주로 떠나셨다. 선생님께서 어린 식구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으셨다. 대부분 잘 모릅니다고 했다. 다시 선생님께서 아무에게도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정말 외로우신 선생님이셨다. 1959년 1월 협회 제1차 40일 수련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서울 본부로 갔다. 정말 열심히 말씀 듣고 공부했다. 말씀은 유 협회장님과 안창성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틈만 있으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격려해 주셨다. 내일의 소망과 이 민족과 세계가 나아갈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꿈과 같은 말씀이었다. 40일 수련이 끝날 무렵 전 수련생 70여 명이 선생님과 서울 남산으로 갔다. 어디를 가시나 먼저 말씀을 내리신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말씀을 끝마치고 친히 노래도 부르셨다. 유 협회장님도 부르셨다. 그 다음에는 누가 노래 부를 사람 없는가 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나는 번쩍 손을 들었다. 어디서 나온 용기였는지는 모르겠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응석을 부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노래 제목은 비 내리는 고모령이었다. 1절을 부르고 앉으려고 하니까 2절을 부르라 하셨다. 또다시 부르라 하시어 3번을 계속 불렀다. 선생님 앞에서 처음 부른 노래였다. 이후에는 모임 때마다 선생님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1960년 7월 전국 일제히 제1차 하계 40일 전도가 시작되었다. 저마다의 불붙는 심정으로 자원했다. 중학생까지 자원한 통영교회는 인도자를 비롯하여 모두 19명이 동원되었다. 식구들과 상의하여 전 식구 동원은 물론이지만 만물까지 동참한다는 뜻으로 성전 전세금 10만 원까지 몽땅 본부에 헌금하고 일제히 출발했다. 정말 어린 식구들이 자랑스럽고도 대견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 식구가 19명이 되는데 전부 다 동원돼서 나가니까 교회 식구가 한 사람도 안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전 전세금을 빼가지고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를 없애버리고 전도에 다 나간 겁니다. 전세금 10만 원 뺀 거는 본부에 헌금하고. 모두 동원되고 교회도 없으니 그날부터 순회를 시작했다. 가진 대로, 있는 대로, 아는 대로라는 표를 정하고 모두들 열심히 했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40일 전도하는 겁니다. 기쁘고 통쾌한 어린 식구들의 보고도 있었고 안타까운 보고도 들려왔다. (40일) 전도 기간도 무사히 마치고 식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교회 전세금마저 몽땅 헌금했으니 예배도 드릴 마땅한 곳이 없어. 그 사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이고 헌금하고 갔으니까 산과 들 바닷가에서 예배드리며, 교회가 없으면 산이나 들 바닷가에서 예배드리고 재출발을 다짐했다. 조수 임시의 한평 남짓한 방에 짐을 두고 이리저리 다니며 예배드리고 말씀했다. 그러나 식구들 사기는 높았다. 교회는 없어도 사기는 높아.
어리고 가난한 식구들이라 교회를 다시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모두 불평 없이 어서 빨리 성전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돈을 마련했다. 8만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했다. 단벌 나들이 옷을 팔고 등록금을 가져오고 그래도 부족하여 피까지도 담보 삼고 모자라는 돈을 충당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날이었다. 모두 얼싸안고 울면서 아버지의 은사에 감사하여 서로서로 충성을 다짐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 보고를 들으시고 하늘을 중심하고 일하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칭찬과 축복을 주셨다. 먼저 번 교회보다 위치나 장소가 훨씬 좋았다. 모두 열심히 뜻에 충성하며 순종했다. 참 대단합니다. 어느덧 통영에서의 만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다.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이제는 의젓한 가장이요 애기 엄마들이 되었다. 만일 어리다고 소홀하게 대했다면 결코 오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오랜 정성이 필요한 것 같이 말씀의 씨앗을 귀하게 심고 정성껏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 아름다운 심정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선생님께서 전 축복 가정에게 임지를 배정해 주셨는데 나의 임지는 전북 김제라고 했다. 퇴원 후 쇠약해져 힘은 들었지만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다. 선생님은 무척 염려를 해 주셨다. 퇴원 3일 후 통영에 들려 정든 식구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요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장염이 발발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입원한 지 10일 밖에 안 됐는데 뜻이 급하다고 퇴원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몸조리해야 될 분이 열심히 지금 뜻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기약 없는 슬픈 이별 나 간다고 서로 말아 때가 오면 다시 오리 라는 이별의 노래를 불렀다. 이제 통영에서 식구들하고 헤어지고 이제 임지 배정받은 곳 어디냐면은 김제로 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식구들하고 헤어지는 장면 되겠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식구들이 흔드는 손길을 보며 떠났다. 어린 것을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했다. 어린 식구들 변치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지켜주시오. 크게 쓸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져 가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다. 지금도 이상헌 선생님은 나만 보면 봉철 씨는 기적을 먹고 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왜냐? 수술하고도 2주도 안 돼가지고 막 전도가 돌아다니니까. 맹장 수술만 하여도 6개월이나 1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데 정말 미련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것이다. 김제에서의 4년도 열심히 했다. 교육장이 하는 일은 거절하지 않고 잘 따라 주었다. 식구들이. 특별 인도자 수련회가 청평에서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선생님을 모신 가운데 약 40명의 일선 인도자들이 모여 원리, 설교, 성공 강의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인도자들이 이제 정식 목회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지구장 선발 시험장이요 기간이었다. 선생님께서 손수 잡으신 잉어를 손수 잡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해 주었다. 일선 인도자 생활에서는 생각조차 못하던 푸짐한 음식들이었다. 풍성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진 겁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배려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보낸 기간이었다. 말씀도 풍성해, 먹는 것도 풍성해. 대단히 좋은 시절. 그 후에 안동 지구장으로 발령받았다. 개인 사정 같아서는 만삭이 된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안동으로 이사 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지체할 수 없었다. 가는 도중 대구 교회에 간신히 도착하여 해산하게 되었다. 아기를 낳아서 중간에 가다가. 하늘은 미리 삼포도 준비해 주셨고 곽정환 지구장님 네 분께서 보살펴 주시어 무사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아기와 함께 안동으로 가게 되었다. 임지 안동으로 가다가 중간에 아기 엄마가 아기 낳은 겁니다. 그때 태어난 선영이가 벌써 중학교 2학년으로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 안동교회는 김병호 씨가 비지주고로 연명하시며 고생 많이 한 거예요. 피살을 깎고 땀과 정성으로 마련한 재단이다. 화장품 장사를 하시며 겨우 끼니를 이으시는 권옥주 권사님께서 한 푼 두 푼 저축하신 5만 원이 씨앗이 되어 식구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새로 어젓한 2층 집을 전세내어 부모님을 모시게 된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1970년 12월 1일은 전 축복가정 부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깨우치기 위한 거룩한 성업에 동참했다. 애기 엄마는 경남 산청으로 갔다. 한 살 박이 선영이는 젖 달라고 젖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 나간 문을 붙잡고 울어댔다. 복귀 역사의 한을 풀기 위해 나선 길 어찌 뒤를 돌아볼 수 있으랴. 몸성이 3년 동안 민족을 위한 탕감의 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빌었다. 사모님이 임지 전도나간 겁니다. 1970년 12월 부인대원 동원 때 말씀에서 건번 부인들 동원에 동참치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고 하셨다. 아버님이 3년 전도 출발 전에 임신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 얼마간 서울에서 지냈다. 아기 낳은 지 100일이 가깝지만 갓난 아기를 맡길 적당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아기 낳은 엄마들은 100일까지는 시간이 되니까 그 후에는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단판 기도를 했다. 3일까지 아기 볼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아기를 업고 안고 설교와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늘의 뜻이면 당신의 딸을 임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 하늘은 기도를 들어주셨다.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유정희 씨가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뻤다. 애기 엄마도 마음 놓고 산청 임지를 향해 떠났다. 젖 달라고 보채는 원수비에게 젖 대신 우유를 먹이면서 엄마 대신 고맙게 잘 키워주었다. 이분 아주 고마운 분이네요. 엄마가 3년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다. 선영이와 원수비는 엄마에게 가지 않으려고 한다. 낳은 정도 크지만 키운 정 또한 못지않음을 알게 되었다. 3년 만에 돌아오니까 애기들이 엄마를 잘 못 알아봐. 아무 보수나 대가 없이 어려운 교회 생활과 애기들을 6년 동안 보살펴 온 충성스러운 식구에게 하늘은 기성가정 축복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선생님께서 내가 제일 두려운 말씀이 있다면 하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라 하셨다. 내가 하늘을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느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려 한다. 1974년 5월 전남 교구장으로 발령받고 광주로 내려갔다. 선생님께서 1958년도 처음 부산 영도 교회에서 나를 보면서 봉철이는 잘 다녀야 좋겠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잘 돌아다녀야 된다고. 정말 전국을 몇 년 사이를 두고 이사하기란 힘이 들었지만 팔자겠거니 잘 다녀야 좋다고 하시니 또 가보자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떠났다. 이리 발령내면 이리 가고 저리 발령내면 저리 가고 그 뜻입니다. 순종했어. 1975년 4월 30일 강주 희망의 날 대향년은 그곳 실내체육관 개관 이래 최대의 행사로서
선생님의 승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위하여 살자고 목이 터지게 외치신 말씀의 메아리가 온 누리에 지금도 퍼지리라. 광주 집회 다음 날인 5월 1일은 성한일이다. 6천년 복귀의 한이 한꺼번에 풀려지는 것 같았다. 서툰 한국말로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시오 라고 말하던 국제기동대원들이 한국 사람 이상으로 한국을 사랑하며 활동해 주었다. 그 여세를 몰고 각 군, 시, 업을 순회하며 지방유지와 기관장, 뜻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선생님과 통일교회를 소개하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외쳤다. 정말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찼다. 마음 놓고 목이 터지라 말씀을 전했다. 내 집이 없어 남의 새방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전하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고 한 맺힌 하늘의 심정 때문에 울면 초상 났느냐고 내쫓던 일들을 생각하며 외쳤다. 보고 들은 이마다 인식이 달라졌고 대하는 사람마다 선생님과 통일교회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소리소리 지른 거예요. 지난 20여 년의 기간을 회고해 보니 남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지내놓고 보니 기쁘고 보람된 일이었다. 하늘 앞에 걱정 끼친 많은 일과 잘못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다. 두려운 마음뿐이다. 가정부장으로서 3년을 거쳐 지금은 태능교회에서 조용히 지난 일들을 반성하면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지내올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사랑의 가호임을 안다.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나님의 참된 정인이요 정언자가 되고자 다시 한번 뜻앞에 다짐한다. 할렐루야. 아주